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에 나 혼자 내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닌 우리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며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에 다 같이 동행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히잡으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이 세계에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라브리 청년부가 주 영광을 외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심을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 오후 2시인데 오늘 2시에 시작할 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무도는 아니라 지연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빈이 번호 시간 맞춰서 와. 예배 후에 오늘도 셀모임 있고 다음 주는 김재원 청년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10월에 행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10월 16일에 원래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0월 23일에 세대통합 예배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해가지고 오전 예배 때 이때는 다 같이 연합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드리니까 그때 다 오셔야 되는데 한강 나들이 가는 일정이 이때로 변경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회의를 한 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헌금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찬양하면서 뒤에 헌금함에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를 섬기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맡고 있는 많은 일들과 그 방해들이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 제목들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과 염려들과 걱정들이 주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사귐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숫자가 모여 있는 느낌인데, 네, 아주 오늘 작정을 하고 다들 네,
날짜를 딱 잡아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내일 또 노는 날이죠. 네, 날짜를 다들 잘 잡으셨네요. 네, 푹 쉬시고 다음 주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가을 소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23일 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대 통합 예배라서 청년부 예배가 11시에 있거든요. 그 통합으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2시에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쉬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예, 원래는 이제 소그룹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계획 봄 소풍을 그 시간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을 소풍 가을 소풍을 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은혜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거듭남은 2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육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모태에서 한 번은 태어나게 돼 있죠. 여러분도 다 모태에서 다 한 번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출생,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적인 출생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문제 의식입니다. 자연적인 출생, 그냥 육에서 난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육에서 난 사람의 한계다.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훌륭한 깨달음을 얻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지식과 뛰어난 그 선행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박씨 집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계속 김씨예요, 김씨.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성이 바뀌지만 어쨌든 우리는 김씨 집안에 태어났으면 김씨잖아요. 자, 그렇다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지 사과나무에서 막 망고 이런 게 열릴 수도 없는 것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육으로부터 영이 나올 수 없고 영으로부터 육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러면 육으로 난 사람이 따로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는데 육으로 나는 게 먼저예요, 영으로 나는 게 먼저예요? 그죠? 육으로 나는 사람이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외우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죠?
이 그는이 예수님이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외에 우리는 다 처음에는 육에서 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육체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에서 난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살과 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서 난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으로 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전부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참 만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아반떼인데 아반떼를 한 10년 전에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졸업할 때 샀어요. 그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차를 사줄 테니까 그걸 몰고 다녀라. 그래서 덜컥 차를 샀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보내주시. 죽어라고 막 내 월급의 반을 깎아가면서 갚았는데 지금은 저 차가 좀 그래 보여도 당시에는 최신형의 아반떼였어요. 무려 김연아 씨가 광고를 했던 저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 모델이 많이 나갔는데 그 저 차를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색깔도 예쁘잖아요. 제 차 본 적 없죠, 그죠? 제 차 본 적 있어요? 색깔 되게 예쁘거든요. 자, 그 차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만족감 또 자부심. 제가 그래도 신대원 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튀는 좋은 차를 사가지고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족감과 자부심이 과연 몇 년이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를 사본 사람도 알고 앞으로 사게 될 사람도 알게 되겠지만 1년 뒤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싹 사라집니다. 딱 사라져. 중고로 팔까? 이런 생각하게 시작하고. 그래서 물론 이 큰 돈을 들여서 새 차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깨끗이 새 차를 하고 나면은 또 만족. 길에서 신형 모델을 보고 더 좋은 차들을 보면은 들어와서 애물단지처럼 몰고 다니지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것이죠. 간사하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때뿐이고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폰도 뭐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고 막 옛날 거 갖고 있으면 왠지 막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세계.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그 끝간데 없는 욕망을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해야지, 그것을 가져야지 뭔가 정상적인 삶이고, 보통 사람들이 욕망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면 그 비정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떤 게 있냐면 각 연령대에 맞는 코디, 각 연령대에 맞는 차, 각 연령대에 맞는 집, 각 연령대에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미지를. 그죠? TV를 보면은 저 정도 나이에 저 정도 직업을 가지면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이걸 계속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요. 이걸 사야 돼, 너 그 나이 되면.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걸 위해서 자꾸 그 기준에 날 맞추기 위해서 계속 돈을 벌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은연중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사서 갖지 못하는 사람은 루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나를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TV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에 날 맞추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는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가진 돈은 없지만 막 아까 차 얘기했지만 새로운 차를 한번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시간 되면. 살 수는 없지만. 근데 이미 40대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타야 되는 차가 추천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40대 패밀리카나 이런 이 정도 나이에 나와 있어요. 그런 차 모델로. 이 정도는 타줘야 아들 앞에서 어깨 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득 뜹니다. 이렇게 차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계속 자본주의는 부추기죠. 거기에 나를 맞추지 못하면은 왠지 루저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의 욕망은 근데 끝이 없거든요. 거기에 날 맞춘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욕망을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도 만만치가 않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기자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간파하는 명문장을 남겼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네가 40대 되면은 이 정도의 차를 끌고 다니고 이 정도의 집에 살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썩어 없어질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육에서 난 사람은 이 정도의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말하는 너 정도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 기준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들은 육체의 욕망,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욕심,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것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영광 외에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거나 바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바라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존재, 이러한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상태, 그냥 자연적인 출생의 상태로는 나를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서 사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안에 영과 육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에서 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육에서 났다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은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일이에요. 육에서 난 사람이 조금 더 영적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에서 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요. 죄와 사망 아래 살던 존재로부터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로 바뀌는 것.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쫓던 존재로부터 이 세상에 썩어질 기준에 자기를 맞추며 살던 존재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로 바뀌는 것. 하나님과 원수였던 삶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에서 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 다양한 그림을 보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옛사람을 벗고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변화를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을 봅시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몇 페이지예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에서 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자였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바울은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9절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저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영적인 리더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로 이끌어야 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도리어 그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영적인 어둠을 벗게 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에 그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요한복음 후반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깨달음이 더딘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면서도 14절과 15절에서 어떻게 육에서 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민수기에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뱀에게 모두 물려 죽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팡이에 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본 자들은 모두 살아남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놋뱀이 중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야 된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리심.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어짐에서 영생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바꾸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멸망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영생은 단순히 육에서 난 우리의 지루한 인생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그냥 우리의 인생을 길게 쭉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중에는 평생 만나도 지루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가. 매번 만나도 지루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매번 만나도 반가운 친구, 매번 만나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친구 있냐고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한 친구.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아직 선물을 받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포장은 뜯었는데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선물을 받기 전에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는데 합격증만 액자에 걸어놓고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나 서울대생이야. 학교 다니지도 않으면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삶. 빛을 보고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 새 사람을 입고도 옛 사람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삶. 성령으로 거듭나고서도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학교 가서 수업만 들으면 되는데 합격증만 걸어놓고 학교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친구들과 만나서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위로를 얻지만 결국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주해 주세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를 바꾸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영생은 육에서 난 우리의 인생을 길게 늘어뜨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힘과 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삶을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었던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기준으로, 우리의 욕망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맞추느라, 거기에 우리를 끼워 맞추느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좌절하고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셔서 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그러한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않는단다. 나의 기준은 저 하늘에 있고 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이미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이 주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셀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개 셀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2개 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그 뒷면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